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도 은혜가 임했어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는 자가 나타나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또 이 일로 통해서 다음번에는 베드로를 죽인다는 것,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이 올 거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교회나 개인적인 일들도 보면 항상 형통만 원하죠. 그런데 형통만 원한다고 형통이 온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오는 바람들은 우리도 다 맞고 가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 날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속도로에서 벌금 낸 사건이 좀 생각났어요. 버스 전용 차선을 우리는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가서요. 근데 잘못 알았죠. 그래서 벌금은 27만 원인가 냈는데 또 고속도로의 그 암행의사에게도 또 걸렸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속도로 가면 전용차선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탄 사람도 들어가란 말 이제는 안 해요. 전에는 막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빨리 가자고. 그리고 그전에 봉고차를 타고 우리 가족들이 여러 사람 가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꽉 막혀 있고 버스 전용차선 우리가 가면 거침없이 달리는 것들이 하여튼 좀 통쾌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러죠. 버스 전용차선. 그러면 우리 이제 전용차선으로 간 사람은 쌩쌩 거침없이 달리는데 꽉 막혀 있을 때는 답답하지만 짜증도 나죠. 막 바쁘면. 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에 아파트에 갔는데 그날따라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좀 걸어서 한 15층이나 올라간다고 하면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근데 택배 오는 사람 이야기가 들었어요. 저는 7층인데 시골에서 쌀가마니에 보면 옛날에는 몇 킬로 왔어요? 40kg 그렇게 한 4덩어리 갖다 올려놓으면 그 다음번에 집은 못 간대요. 그 정도로 지쳐버린대요.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다고.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수십 층의 건물을 걸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와서 빨리 가는 방법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거예요. 자, 고속도로에서도 꽉 막혀 있는데 거침없이 달리는 전용차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생각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 내 힘으로 내가 힘들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복음이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면 된 거죠. 겨울에 전기장판이 있어요. 그런데 꺼지기만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안 꽂고 잤어요. 저녁 내 얼고 자요. 그런데 일어나서 그것을 꽂지를 못해. 저는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경험 있어요? 피곤하는데 그거 못 꽂고 잠이 드는 거예요. 춥다고 웅글리시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꽂은 거예요. 예, 잠에 채가지고. 그리고 얼게 자요. 자, 전기장판 꽂으면 되거든요. 그럼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꽂은 거예요. 자, 접촉이 안 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고생하며 간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보면은 교회가 기도했더니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촉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줬다라는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알든지 모르든지 여하튼 하나님과 접속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해야 되겠다는데 못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아까 전기장판 추운 줄 아는데 그걸 못 꽂은 거예요. 그냥 얼고 꼬부리고 자요. 얼고. 그 나중에 이제 정신이 차리면 그때서 꽂이죠. 그게 저녁 내에 얼고 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게 접촉한다는 것을 아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리거나 척 찾아버리면 아는데 그 손이 안 간 거예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더 좋은 힘이 있는데 그 접촉을 못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초등학교에 운동회 안 하죠. 우리 클 때는 운동회가 있어요. 근데 면 잔치가 돼요. 근데 어른들 계주도 하지만 아이들, 그런데 초등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손잡고 뛰는 달리기 하는 경주가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에 힘에 의지해서 이렇게 뛰어간 거예요. 이게 어떤 부모가 잘 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실력은 관계없이 부모가 잘 달리기를 잘하면 그냥 뛴 거예요. 그래서 입상한 거예요. 부모가 달리기를 못하면 등수 안에 못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적용.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요? 아버지로 삼는 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접촉만 하면 하나님의 자원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했습니까? 라고 하면 주일날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접촉을 했고 다니엘도 하나님과 접촉을 했는데 어디다 역점을 뒀다고요? 접촉했다. 그들은 다 승리를 했는데 어디에다 역점을 뒀냐면 접속에다가 역점을 둔 겁니다. 주일날로 말하면 붙어있는 것에다가 역점 둔 겁니다. 자, 땅업한 얘기 했잖아요.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뭐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못했는데 한 번 기회, 2번만 기회해 주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보면 안 돼요. 늘 했던 것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 늘 안 됐는데 이번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쪽에다가 역점을 두지 않고 정반대쪽 땅에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여기다가 역점을 두면서 농사를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생각이 하나가 안 바꿔진 거예요. 접촉을 못한 거예요. 자, 접촉하는 것이 역점 두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라고 봅시다. 자, 알면서도 전기 코드 못 빠졌고 그런 것처럼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리석게 반복하는데 또 반복할 수 있어서 역점을 두는데 늘 다시 그렇게 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오늘 오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기도했다. 하늘과 접속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접속하도록 했더니 그들이 결과가 있었다. 자, 기도는 오늘 기도 얘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다.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접속해라. 무릎 꿇고 해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좋다.
자기 힘이라든가 자기 능력이 있어서 자기 방법으로 취하지 말고 접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진액이 흘러올 것이다. 깨달음을 줄 것이다. 영감을 줄 것이다. 여하튼 많은 것들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 5분 설교를 한번 도전하세요. 오늘 나눔방을 했는데 9명인가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유교회 설교를 물론 들으겠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모이잖아요. 주일날 우리 설교를 듣고 서너 번 듣고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할 때 이번 주 그 전주 것을 와서 우리가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만 해가지고 이 5분 설교가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만 안 잊어.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5분 설교하고 자기들이 준비하잖아요. 준비한 것이 가슴에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생각이 나고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는 야 이런 분들이 그냥 숙제처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살려고 예를 쓰구나라고 그렇게 했어요. 한 8장 써가지고 이렇게 다 받아 쓴 것 같아요. 8장 써가지고 한 장에는 한 장 반으로 요약하더라고요. 나누는데 나누면서 어때요? 그들이 울컥해요. 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숙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숙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분들이 뭐 숙제를 내주셔서요. 해라 말도 안 돼. 그들이 해갖고 와서 나눈 거 보면 하면서 울어요. 마음이 벅차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접속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 5분 설교가 접속됐구나. 가슴에 남아있구나. 누가 말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양심을 때리고 그리고 게으른 것을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더라고요. 분명히 예배도 내가 하는 찬양도 내가 하는 기도도 내가 하는 봉사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늘 했던 의무보다는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어느 곳이든지 그 마음이 준비된 대로 성령은 마음에 접속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눔방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많이 오면 11명씩 오거든요. 많이 와요. 우리 교회 할 때는 한 2-3명, 3-4명 오는데 많이 와요. 그분들이 나는 거 보면 자세는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조금 더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 뜨거운 거 갈망이 좀 덜하고 그분들은 신앙은 우리보다도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이 그들도 아주 진지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접속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죠. 10만 명 모인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10억을 플로잉했어요. 근데 100명 모인 교회가 100억을 했다면 세상 속에서 보는 곳에는 어떤 교회가 큽니까? 예? 10만 명 모인 교회가 교회 크다고 보죠. 100명 모인 교회가 100억을 해도 크다고 안 봐요. 그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숫자를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켜요? 100억 한 데가 크다고 봐요. 많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누가 접속이 됐느냐를 보고요. 신앙생활을 늘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집사님 나오셨지만 목상을 새벽 예배 했는데 성전 문지방의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계속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지요. 흘러서
흘러서 다 살아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요. 어떤 이는 내 먹을 것을 구하고, 어떤 은 이웃 것까지 구하고, 어떤 것은 열방까지 구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것은 하나님 나 오늘 내 한 달 먹을 거 구하면 한 달 먹을 것은 와요. 그러면 그것만 온 거예요. 각 나라마다 나눠줄 것까지 구하면 각 나라마다 나눠줄 것까지 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것만 구해서 그래요. 성전 문집 와서 스며 나오는 것은 거기 살펴보세요. 우리의 비전대로 와요. 하나님, 나는 하루에 한 달에 100원이 필요해요. 그럼 100원 구하면 100원은 틀림없이 그 성전 문집에서 내가 살 것이 흘러 들어온다고요. 은혜의 강물이 나는 100원으로 살지만은 나눠줄 사람이 뭐라 그래요? 900원이 더 있어 1000원을 구하면 1000원이 와요. 거의 그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 성경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서 스며 나오는 물은 내 그릇대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구할 때 잘 구해야 돼요. 늘 말했죠. 내가 100원이 필요하는데 150원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 필요한데 100원 구하죠. 근데 99원이면은 한 달 내내 쪼달리고 산다. 근데 101원이면 한 달 내 풍성하게 산다. 얼마 차이 아니에요. 159일 가지고 101로 살고 49는 흘러보낸 거예요. 자,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 본문도 뒤집으면 그 얘기요. 배상이라는 것인데 뒤집어서 주는 걸로 해봐요. 그 부자가 안 준 거요. 그 사람은 가난하면 배상이란 말 안 해요. 부자예요. 그래서 남의 부자면서 남의 게 훔쳤어요. 그게 5배로 갚아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사람은 5배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안 주니까 가슴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때려버린 것처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누어 줄 것까지 구하십시오. 거의 성전 문창사 스며 나오는 그 메시지예요. 접속이 돼야만 내가 꿈을 이루지 접속이 안 되면 안 돼요.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생활 속에 가정교회나 목장교회가 다 똑같아. 어떤 일은 일어난다. 그러나 접촉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아니라 제가 오는 것은 교회가 기도했다 얘기예요. 어떻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다 해도 접촉돼야만 진액이 나온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감동이 와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감동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되었죠.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감옥 안에는 두 사람 사이에 쇠사슬에 맨 채 지키고 있고 4명씩 4개 조로 해서 있죠.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손에 양쪽에서 또 그 사람들이 같이 쇠사슬을 걸고 있고요. 도망갈 수가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이렇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도망갈 수 없죠. 그 감옥 속 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뭐요?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팩트. 이것을 기대하세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성경을 보면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요. 이 하나님이 오늘 내 꼬여있는 문제를 오셔서 결박을 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역사해버려요. 믿음이 들어오면. 계속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거거든요. 접속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누굴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제가 성령이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도 구멍이 나갖고 있어요, 지금. 탈모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해, 집에서 빠진 거, 야, 너희 머리가 쑥쑥 빠진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안 빠진다고 말해요. 예, 반대쪽으로 말해줘. 내가 보면 많이 빠져요. 근데 너 머리 빠진다, 탈모 생겼다 말 안 하는데, 이놈의 성경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알아? 성령이 탈모 생겼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일부러 말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더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서 믿어지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게도 그 하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붙어있는 것을 알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도 묵상하죠. 저는 막 소리내서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하는데 조용하니 계속 되물어봐요. 내 마음에. 찬송가를 한 구절을 계속 많이 하고 가사가 들어와 버릴 정도. 예, 이 가사 구절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계속. 예, 인격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 찬양을 통해서 접속을 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접속을 하려고 예를 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접속이 돼야만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을까요?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여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상황이 어때요?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묵상을 하면 참 재밌어요. 평안히 잠을 잤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라고 하면 그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도요, 그냥 푹 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옆구리를 천사가 가서 때렸다 그러잖아요. 깨운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쳤다, 그래 깨웠다 그러죠.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추록을 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접속. 붙어 있는 거. 이것을 먼저 해라는 거. 기도하거나 예비하거나 모든 걸 때 먼저 이것을 시도하세요. 말씀으로. 계속 이 가사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도록. 찬양을 할 때도 깊이. 그 설교도 들으면은 내가 설교에 감동된 거 있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컥 해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나 생각나.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사건들은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믿어져요? 이건 믿어져야 돼요. 따라해서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 내가 답답하니 엮여 있는 거 있죠? 갇혀 있는 거 있죠? 아플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오면 순식간이요. 아까 서두에 뭐 고속도로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쉽게 가는 거 있는 것처럼 걸어 올라가지 말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쉬운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보다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나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은 내 생활에 참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2달 전에, 3개월 전에 설교 들었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갈대상서 설교가 지금도 나는 생각할 때 생생하게 남아있다. 마침내 복을 받는 거 있잖아요. 마침내 이런 것이 남아있다. 이런 것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 지어졌는데 그 설교는 나에게 준 설교고 그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야. 그러면은 내 안에 남아있어요. 자, 이런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5분 설교하는 분들이 숙제처럼 하고 진짜라면 그분은요 1년 내 자기가 5분 설교한 것들이 그 설교가 누구 설교가 돼요? 나를 향한 설교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따라해보세요. 접속. 이런 사건이 우리 생활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해요. 나는 그전에 어떤 봉사를 하다가 정말 그거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풀어졌다. 그럼 그 사람 안 잊어요. 그 봉사할 때 그 어려운 것들을 해냈다고. 안 잊어요. 왜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접촉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형식으로 가버리면 없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신앙 고백을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간증이 없어서 그래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알고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버티고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나를 세우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거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에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가복음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예수님 하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 자, 사역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예배이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따라해보세요. 주역. 기도할 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주역이 돼서 주동적이다 그러죠? 움직이는 사람이 돼서요. 기도해야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접속이 돼요. 자, 구경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참여하고는 가버리면 안 돼요.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이 주역이 되면 이 문제가 꼭 나를 통해서 풀어져야 돼. 우리 기도를 통해 풀어지고 붙잡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위원장은 그 교회 짓는다 그랬잖아요. 건축위원장은요, 이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는 자기가 주역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온 거예요. 교회 사역이나 내가 예배 사역을 이렇게 주역으로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이 지탱이 돼요. 기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다.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주역이 있어요. 다 기도하다가 확인을 하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되죠. 끝까지 누가 나올 때까지,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이게 주역이 되시라는 거. 그래야지 접촉이 된다는 거. 어디에서나 뭐 예배라든가 뭐 사역이라든가 부서에서 여러분 주역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역사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해요. 얘 주역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얘 주역이 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주역이 기도했더니 하늘에 보좌가 움직여서 천사를 보냈어요. 제 적용은 그렇게요. 주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교회가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풀어질 때 보니까는 너무 쉽게 베드로 옆구리라고 깨워가지고 그들이 지나갈 때 착착착 문이 열려버린 것처럼 그 빗장들이, 그 새사들이요, 그냥 썩은 밧줄처럼 그냥 슬슬 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새사슬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자, 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누구를 느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우는데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주역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주일날 사도행전 교회가 막 부흥이 됐죠. 흥했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들, 그 주역들이 있었다고 적용하면 돼요. 그분들이 있었어요. 장마다 다. 이게 접촉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또 성령 받는 사람이라 하겠지만, 자, 접촉. 어디에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을 주역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를 움직일 수 있고 사도행전에 나는 초대교회를 흥하게 할 수 있는 주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거침없어요. 우리가 다니엘도 보지만 그가 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접촉돼서 거침없이 해나가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헤롯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죽인다고 해도 이들은 두렵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 접촉했다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딱 할 수 있는 거. 모여서 기도하자. 자, 하나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가 제가 3주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랬죠. 그리고 어제 내가 기도 제목들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고 기도회라고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관심이 그래도 결박, 병 고치는 것들을 또 교회에서 나타나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간증이 더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문제를 마지막 있다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허락 없이 누가 들어왔어요? 아, 거의 안 읽어봐서요? 허락 없이 질병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 쫓아내라고 그런 건데, 기억하세요.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된 사람이 나무가 이제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가 있다가 말랐어요. 근데 20년 된 나무도 이렇게 가다가 말랐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에? 죽은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자 처음에 나온 사람은 좀 따라하다가 그냥 예를 들어 율법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20년 다닌 사람도 교회 일은 다 하고 하나님을 다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율법으로 사는 것은 똑같이 죽은 거예요. 교회 생활들을 여러 가지 교회 살림들을 다 해도 오늘 내가 생명이 없고 율법으로 가버리면 20년 된 나무도 죽은 거고 1년 된 나무도 죽은 거예요. 똑같이 죽은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이 훈련하자는 것은 이거예요. 자, 어린 나무만 커야 된다고 그러고 큰 나무는 안 커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는 20년 된 나무도 계속 커가야 합니다. 이제 1년 된 나무도 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렇게 다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착각을 빠져버려요. 안 자르려고 그러고 하는 식으로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보여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살립시다. 1년 된 나무도 자라야 하죠. 근데 20년 된 나무도 자라야 한다고요. 근데 1년 된 나무도 듣고 안 살면 뭐요? 형식이고 20년 된 나무도 다 하는데 듣고 안 살면 형식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죽은 믿음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 된 나무도 또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반응하면서 커가야 되고 1살 된 나무도 듣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신자들은 너는 자라야 돼. 그런데 나는 다 자란 줄 알고 다 자란 거 없어요. 장성한 불랑 이럴 때까지 계속 큰 나무도 더 자라가야 돼요. 자, 할렐루야.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우려 가서 열심히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듣고 사는 것이 잘한 거예요. 자, 아멘. 우리가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신앙으로 좀 삽시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자 이 말이에요.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접촉해라.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러지요.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거 한번 하자. 그리고 6절에 그 전날 밤에 사건이 일어나죠. 내일 죽어요. 날만 새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왔어요. 마음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접촉만 되면 하나님은요, 큰일 났네. 내일 죽네. 내일 무너지네. 이런 상황에서 오셔서 완전히 기적같이 회복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못 잊어.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만 믿음이 자라요. 이 헌신이 없으면 간증이 없어요. 모험이나 도전이 있어야만 믿음이 자란다. 내 생활에 버거울 정도로 때로는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 부담감을 줬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일, 나에게 한 거라고 주역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각 부서에도 그래. 나에게 부서에 나를 하나님이 심는 것은 내 눈에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주역이 돼서 나를 통해서 모두가 도정이 되고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운 것처럼 하나님 내가 천사가 돼서 잠자는 사람 옆구리를 쳐서 그 결박에서 다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 실제 생활이에요.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운 것이 어렵죠? 근데 허문 것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세우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늘 제가 설교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죠. 성도들 안 변한다는 건 안 변합니다. 제 설교 가지고 절대 안 변합니다.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안 합니다. 강단 설교를 잘 준비해 가지고 선포된 말씀이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내 잔소리로는 안 바꿔져요. 여러분, 자녀나 주변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면 놓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만나십시오. 내가 예수 만난 것이 빨라. 하나님, 교회 바꿔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왔다면 교회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 모든 변화는 예배로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과 접촉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어려웠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교회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전날 밤에 내일 나 죽어요. 그 전날 밤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왔습니다. 역사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3주는 성도들이 그래도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익숙한 것들을 한번 크게 욕심은 안 냅니다. 20년 된 나무 죽은 거나 한 살 나무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요. 어린 나무 1년 됐기 때문에 너는 커야 되고 20년 된 사람 안 클라 그래요. 똑같이 커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익숙하면 자기는 안 크고 다른 사람은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날 밤에 그러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십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 밤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직장 가면 주님이 일을 대신해 주시고 아파서 병원 갈 때도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병원비 내주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자녀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내 생각과 생활에서 경험되도록 접촉되게 하옵소서. 접속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거침없이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이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공격이 없지만 우리의 익숙한 것이 점점 사막화가 됩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려고 합니다. 딱 한 번씩이라도 성령이 오셔서 접속시켜 주시고 그들이 신앙에 다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가슴에 뛰게 하옵소서. 생각에 진액이 올라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가지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활 속에서 이런 증거가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전날 밤이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풀어질지어다. 오늘 위로받고 가며 용기 얻고 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다시 자라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생활 속에 주옵소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나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활용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종도를 이 밤에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나게 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생활에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